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쉬운 것도 같고 어려운 것도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믿음이 쉽더라고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바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전쟁터에 들어와가지고 할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이 할례.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나 죽으라는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전략과 전술을 짜고 뭔가 군인으로서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동네 지금 놀러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쉬운 것도 같지만 사실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 제목을 정했는데 여리고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팔 소리가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외치라,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에 일곱 번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도는데 군인들 중간에 누가 있냐면은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쥐고 있고요.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이 제사장들 앞뒤로 군인들이 포진하면서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곱 번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7일에는 7번 돌고 나팔을 이제 7번 이제 불게 되는데, 자,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가라고 하는 건데,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양뿔로 만든 양강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은으로 만드는 은 나팔이 있습니다. 양강 나팔은 종교적으로 사용될 때 이 양강 나팔을 불고요. 전쟁 시에는 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 때는 무슨 나팔을 불었을까요? 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양강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양뿔로 만들어진 그 양강 나팔을 불게 되는데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전쟁에는 은나팔인데 왜 양강 나팔일까? 은나팔은 막 전쟁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멀리 뻗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신호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양강나팔은 그게 크게 소리가 날카롭지가 않아서 멀리 퍼지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 양강나팔은 제2적으로 사용이 돼요. 종교 행사 때, 속죄일 때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요. 또한 여러분 그 신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그런데 이 7이 7번 반복되는 그 다음에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면은 신년을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문은 뭐냐면 요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벨의 뜻이 뭐냐면 양강나팔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양강나팔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왜 신년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직역이 아닌 의미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이 50년째의 양강나팔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신년이 되면요, 노예로 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상 땅을 처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땅을 다시 되돌려받는 해가 신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살다 보니까 남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내가 갚지 못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빚도 다 탕감받는 것이 바로 이 신년입니다. 그러면 이 신년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희망의 소리고 소망의 소리입니다. 늘 매일 반복되는 다란집 쳇바퀴 같이 힘든 나날의 연속, 삶에 희망이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신년이 되면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해방의 날이 되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단순히 나팔 소리가 아니라 소망의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희망의 그 요벨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도 4가지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이 양강 나팔 불 때. 첫 번째는 길게 단음절로 길게 쭉 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왕의 즉위식이나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할 때 그 나팔을 길게 부는데,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이겁니다. 첫 번째, 길게 부는 하나님의 통치 또는 왕의 즉위식 때 불려졌던 그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짧게 3번을 부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백성이 어떤 애도를 해야 될 일이 있거나 회개를 해야 될 때 짧게 3번을 불러요. 또는 세 번째는 짧게 9번 이상을 불 때가 있어요. 9번 이상 부는 건 뭐냐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알려줄 때 9번 이상의 이 짧게 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길고 크게, 가장 크고 가장 길게 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 있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그런 의미가 붙어진 것이 네 번째, 길고 크고 길게 부는 이 양각 나팔 소리인데, 설명을 들으니까 잘 이게 뭘까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영상 하나가 있어요. 그 나팔 소리, 4가지 나팔 소리를 우리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짧게 부는 거 회개할 때. 번 이상은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팔 네 번째. 부는 사람이 숨이 찰 거예요. 네. 이 나팔에 이제 4종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행진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단순히 돈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행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 요벨의 나팔 소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오로지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바로 이 요벨의 나팔 소리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요벨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이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죠. 제7일째가 되면 6일 동안은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다가 제7일에는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함께 외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외친다라고 했을 때, 외친다고 한들 이 여리고성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뭐 하자는 것인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계란으로 바위를 쳐요. 바위가 깨질까요? 계란이 깨질까요? 계란이 깨지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에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의 큰 성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의 약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여리고의 군인들을 밖으로 유인할 것인지,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뺑뺑뺑 돌고, 그리고 외쳐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외쳐라.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의미일까? 믿음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왔지, 놀러 왔습니까?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소리를 내는 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홍해 앞에서 이 모세를 한번 보시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단순히 소리를 지른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기뻐 환호성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리고를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나팔 소리, 요벨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환호성을 내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초롱성 같던 이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외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히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행위가 외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행위가 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에 어떻게까지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합독하죠.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거, 약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한 로마 군인의 글이 발굴이 되었어요. AD 한 72년경에 마사다 요새를 지켰던 로마 군인의 글이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월급을 얼마를 받고 또 자기 생활비로 얼마가 지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AD 72년에 한 로마 보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50데나리온을 받았다. 5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50일치 봉급을 받았다. 꽤 많이 받았겠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50데나리온이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산수를 드릴 거예요. 이제 지출 내용을 이제 적게 되는데, 자, 얼마가 남았는지, 자, 지출 내용 하나씩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 중에 보리 사료비 16데나리온. 보리 사료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노새를 탈 것이 있잖아요. 이것에 말이나 노새가 먹을 그 양식을 되는데 엄청 비싸죠. 16데나리온을 썼어요. 자, 그리고 자기 식비로, 이제는 노새가 아닌 자기 식비로 20데나리온을 썼어요. 계산됩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군화로 5데나리온, 가죽 장비로 2데나리온, 린넨 튜닉으로 7데나리온. 린넨 튜닉은 뭐냐면 속옷이라든가 우리로 치면 양말이라든가 이런 이 옷가지가 있겠죠. 늘 매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옷가지들. 이 내용이 7데나리온. 자, 지출이 얼마였어요? 50 들어오는데 몇이 나가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나 옛날이나 월급쟁이는 다 똑같더라. 요즘에 그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이 들어온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월급이 스쳐 지나간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월급 들어오는 그 순간 카드값으로 다 나가가지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없어. 그래서 스쳐 지나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현대나 고대나 월급 받았는데 고스란히 나가버리는. 그럼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사람들이 약탈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귀족의 집에, 가난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도 없지만 귀족의 집에 들어가서 보물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전리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꿈이 뭐냐? 전쟁에 참여해서 귀족의 집에 들어가서 보물을 내가 차지해서 나중에 은퇴해서 저 휴양지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리라. 이게 로마 군인들의 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은 이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고요. 전리품을 가져서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이건 다 허용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일절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의 전쟁이 벌어졌죠. 시날 왕하고 소돔 왕 그 연합군들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 그리고 동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죠. 그러면 많은 전리품들을 아마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럴 때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 당신의 승리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주시고 물품은 당신 다 가지십시오. 당신이 전리품을 당신이 승리했으니까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살렘 왕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이 살렘 왕은 좀 우리로 치면은 좀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어깨 힘 빼. 당신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야. 당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 같으면 누가 마음에 드세요? 만약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막 영웅으로 추앙해주는 소돔 왕이 좋으세요? 아니면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알아주지 않는 살렘 왕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저는 솔직히 소돔 왕이 더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알아줄 뿐만 아니라 물품도 내가 다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부가 될 수 있잖아요. 큰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소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이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물품 나에게 다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나 안 가질 거예요. 실오라기 한 오라기도 난 갖지 않을 겁니다. 물품 전혀 손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이 여리고 전투에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이 전쟁의 의미는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손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간이 등장이 됩니다.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많은 은혜의 눈이 멀었고 또 금덩어리에 눈이 멀었어요. 그것을 싹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바치라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외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 외침, 그리고 바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수고가 아닌,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요. 저와 여러분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벨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외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아둥바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요벨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 모든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